갈라디아는 그 넓은 행정구역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속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 많이 당했어요. 배척도 많이 당했고요.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죠.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채 못 되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가 아닌데 그가 전한 복음이 무슨 진정성이 있고 진리겠느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한편에서는 지켜야 되겠고, 또 이 율법주의 이단을 강력하게 대항해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기록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변증하는 거죠. 자신의 사도성,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사도성과 함께 이 복음이 진리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키는 작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배척하고 멀리 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 맛을 보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단은 그냥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거고, 또한 이 자유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신의 사도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과 또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이제 이걸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에 이렇게 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다 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사도성이 공격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지금의 외모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지금의 내 모양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가정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한 신앙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 있으면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이 해피엔딩이라면 그 중간에 겪는 고난은요, 우리 신앙적 용어로 간증이 됩니다. 대부분의 간증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간증은 뭐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죠. 내가 처음부터 잘 살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었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간증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직분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지금 현재 맡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새벽이지만 아멘도 좀 해줘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좀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의 직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우리 서부교회 목사로 세우셨음을 확신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나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하는데 여러분은 헤이, 뭐 하나님이 세우게 뭘 세워, 지가 했지.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교회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확신해야 그 직분이 온전히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도 내 직분을 확신해 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겁니다 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항전직 선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람이 뽑았어요? 하나님 뽑기는 뭐 하나님 뽑았어, 사람이 뽑았지. 아이고, 투표가 이상하더만. 아이고, 이상한 사람 뽑았더만. 아이고, 나는 몰라, 나는 인정 못해. 그건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떤 부분은 내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내 직분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 직분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 뽑은 거 아니야.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더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직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당신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가짜도 존재해요. 가짜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짜는 존재해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가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족한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족하다.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악하다, 가짜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악한 것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는 악한 거예요. 그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가짜가 존재함을, 우리 지상의 교회 안에는 가짜가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다른 사람의 직분을 다 신앙적 관점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도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이걸 넣었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각각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걸 4절에 다시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을 그 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그들도 자신들의 직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야. 우리도 전도자야. 우리도 목사와 교사야 하고 자기들의 직분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직분은 누가 줬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 직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이단일 뿐이죠.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보다 막 성경도 더 잘 알고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그냥 이단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충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간혹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준 직분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에이, 집사 그거 뭐 별거라고. 에이, 뭐 권사 장로 그것이 별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요?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내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보다 더 큰
노예나 총회의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만약에 노회장이 돼서 노회장이라는 직분이 더 중요할까요? 네? 우리 교회 분들 다 현명하시죠.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노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덩어리가 커지면 큰 덩어리 속에 있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총회장님 오셨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준 직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준 직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권사가 되었고,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과 시도와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